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현대인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우리 세 번의 예배가 성탄까지 세 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그분은 나를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앞두고 어제 눈이 와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멀리서 또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빙판길이면 어쩌나 그래서 참 기도하며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또 이렇게 어제 이렇게 좀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유머스럽게 카톡방에 남겼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굉장히 좀 진짜 내가 이렇게 보내는 줄 생각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내진 않고요. 한번 그런 컨셉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다들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쌓여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 없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총 3번의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번의 시간 동안 과연 이 성탄이라는 모두가 다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아마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를 또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맞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라는 것이 다 동의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거 말고요. 그전 거.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 나홀로 집에가 생각나더라고요. 윤지자면 나홀로 집에 잘 모르죠. 그럼 우리 세대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나만 그런 것 같네. 우리 모두 성탄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이런 건 아닙니까? 이 중에서 우리의 눈길이 가는 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 선물에 눈이 가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현실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1년 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 우리 꿈과 희망을 위해서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왜 당신들이 선물을 받고 주고받고 합니까? 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슬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머릿속 한켠에 이제 뭐가 이제 좀 떠오르냐면요. 성탄절에 뭘 줘야 되나? 하나가 좀 귀를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꾸 장난감 가게가 눈에 이렇게 띄고 뭐 이렇게 예쁜 게 있으면 저걸 선물로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책들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생일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할까라는 잔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하나에게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성탄절을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데려다 놓고 하나야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면서 선물 받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 같이 아빠랑 하나랑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랬더니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편지를 드리고 뭐 조금 얘기하다가 금방 이제 관심이 식어져서 난 그림 그리러 갈게 하고 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진행 중입니다.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는 이미지, 어떤 분은 그냥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날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선물이라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보고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물을 나누렴 이런 말씀은 써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온 인류에게 마치 선물과도 같다라는 의미로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이사야가 쓰여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나 정황들도요 전혀 어떤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기에는 전혀 딴판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하기에, 예수님을 그리기에 전혀 딴판인 700년 전에 남유다의 어떤 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 다윗이라는 엄청난 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그 후대부터 이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는요 남유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다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했고요. 이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후에 이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죠. 남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죠.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7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의미였을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막 임박한 어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는 막 파탄이 났어요. 가서 라면을 살라 그랬는데 라면이 막 15,000원이 하나에. 그리고 막 사재기가 일어나서 라면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막 밤마다 막 불꽃이 막 튀면서 막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뉴스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위험한 상황들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해준 어떤 강대국들의 연합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대요 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위험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그 참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 남유다 사회에 엄청난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700년 뒤의 일을 예언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승우 형제는 700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700년 뒤 아니면 뭐 한 50년 뒤라도 상상해 본 분 계십니까? 저는 조금 상상해 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약간 기계로 좀 대체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부분들 좀 대체되거나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뭐 생체 인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화폐를 주고받고 뭐 이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영화들도 있고 드라마들도 있고 우리 상상해 봤죠. 근데 저는요 50년 후는 상상해 봤는데요 700년 뒤는 감히 상상조차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700년 뒤를 예언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지금 연말이지만 2026년도 좀 짐작이 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700년 후를 예언한다. 뭐 그렇게 700년 후를 예언해야 된다. 내가 꼭 예언해야 돼. 지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언자로서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예언을 700년 후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충 좀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이렇게 해야겠죠. 그땐 좋아질 거야. 그땐 이 상황들이 다 싹 깨끗해질 거야. 뭐 이런 예언 정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예언이겠죠, 그죠? 근데 이사야는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분의 이름을 아주 세세하게 나열하고요. 이사야 53장에 가면요 그분의 외모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당할지 그리고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0년 전에 디테일한 이 예언 그리고 실제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산타클로스의 어떤 설화나 또는 그리스 로마 신의 어떤 전설처럼 각색되거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준비되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오늘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은요 단순히 선물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본문에 내용은요 700년 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실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오늘 예언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담겨진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소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시군요. 저도 하나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뭐 김주영 2세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 제가 연애할 때 별명이 사모님 오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백순으로 할까? 뭐 이런 얘기 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아예 후보조차 아예 이렇게 농담으로조차 거론되지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뭐냐면요,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사람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최악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의 이름은 절대 후보에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랑 있을 때 저랑 진짜 친하지 않았던 사람, 그 이름은 후보에조차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그 이름을 할 바에 김객순이나 김주영 2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고민했던 게 있죠. 뭐 그런 건 다 이제 제쳐두고 진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성이 김이니까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상상해 볼 때 김이랑 좀 어감도 좀 어울리고 놀림받지 않을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김씨인데 뭐 이름 부각, 뭐 치국 이런 거 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면 놀림받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 다 제했지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지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 그래서 김하나. 조금은 지금 시대에는 조금 올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김하나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김씨인데 이름이 칙국이거나 부각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김칫국이나 김부각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녀가 김칫국 같은 인생을 살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그 자녀의 이름에 어떤 중요한 의미들,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신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위대한 스승.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익숙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첫 번째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계시니까 승훈 형제는 기묘자 모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살아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이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 말씀을 보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기묘자란 뭘 뜻하냐면요, 우리 기묘한 일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란 분은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똑똑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적인 차원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상담자, 조언자, 또 계획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담자, 조언자, 계획을 세우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미래를 설계하시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700년 전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은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히 설계하고 실행하는 왕이십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담자는 상담자인데 그 상담자인데 왜 놀라운 상담자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한번 시점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뭐 성화나 또는 어떤 장식품들 보면 지금도 뭐 코스트코에 가면 한쪽 편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마구간에 말 구유에 동물들이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고 막 천사들도 있고 동방박사도 와 있고 요셉이랑 마리아와 거기에 이제 아기가 안겨 있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거룩해, 막 성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한번 실제 그 마구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축사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축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소나 말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사는 어떤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냄새가요 말도 못합니다. 똥천지예요. 똥천지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거나 어떤 조각품을 보거나 어떤 장식품을 볼 때에 그런 냄새들은 다 제거하고 보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그 환경은요 굉장히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똥냄새와 그 가축의 냄새 때문에 코가 막 찡그릴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말구유라고 하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말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묵축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가면 그 옆이 바로 이제 축사니까 소나 말들이나 염소들이 그 먹는 밥그릇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구유.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소들이 밥 먹는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대충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그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이 우리는 텍스트로 보고 어떤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되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뭐 윤지자매가 나중에 이제 뭐 출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응급실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출산을 해야 돼. 거룩해, 성스러워, 아름다워, 뭐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마 윤지자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 그 생각만 하면 막 소 그림만 봐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정말 몸소리 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의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신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땠을까요?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땠나요? 보릿고개,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다가 물에다가 끓여서 먹었던, 그냥 들판에 나는 질긴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풀들을 베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먹었던,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 나라는 부강할 수 없어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 지역을 뺀 나머지 주변 지역은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은요 극빈층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빈층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의 그 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시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 사람 누구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던데? 뭐? 나사렛이라는 천한 곳 출신이 여기 와서 성경을 낭독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장면이 나와요. 뭐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시골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남자는 말이야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너는 이제 중학교를 경기도 수원에 가서 다니도록 해라. 고모네 집으로 유학을 가는 거야.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남자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렇게. 그때 갔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당시에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시골 출신인 것이 발각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결국 적응을 못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간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저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인 양.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사투리는 절제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가지고 저는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이 시골 출신이란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요 비웃음거리가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 출신의 목수인 이 예수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아냥거리가 되는 그런 어떤 거리였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눈물과 슬픔과 배신당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왜 그럼 그분이 고통을 아실 수 있느냐? 그분이 직접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이 고통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적인 지혜로 다 알고 있는데요.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두고 철학 쪽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론은 이거예요. 아,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그럼 그는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왜냐? 신적인 지혜로 이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고통 당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그 지식은 알 수 있지. 하지만 경험이 부재한 것은 그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고통의 의미를 알 뿐 고통의 느낌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뭐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인간의 어떤 느낌, 감정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전지전능한 파워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막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소개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독교는 아주 특이한 어떤 주장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로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고통을 사는 내내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의 죽음 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고통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함으로 그 느낌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는 위대한 스승님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의자에 앉으셔서 그냥 떠다니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그냥 난 너를 프로그램했기 때문에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알아. 이 정도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가난과 결핍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직접 당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당한 멸시, 우리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어떤 선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 4가지를 소개했는데 그중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상담자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요, 러시아 문화권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경을 넘기 위해서 국경 수비대의 그 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미국인 혼자 이 러시아 문화권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검문 과정들을 에스코트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 미국인 선교사님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총을 메고 있는 그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이 미국인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고 굉장히 적개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해서 있는 이 미국인 선교사님에게 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길을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서 당신이 여권을 제출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필요한 서류를 어떤 사람에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웃음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눈을 내리 깔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만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이 현지 선교사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간 길을 모두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여권을 내야 되는지, 어디서 미소를 띄어야 되는지, 어디서 눈을 내리 깔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날 따라오렴 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해법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상담자이심과 동시에 해법보다 더 좋은 그분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자이심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3일 길인데 제자들과 함께 날아서 가셨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어떤 미래의 물품들을 미리 발명하셔가지고 뭐 그런 편리한 일들을 하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요,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그가 놀라운 상담자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결론들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앙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요,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강원도 영월에 살았다고 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 영월군 연당리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는 당시에 중국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셔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 먹는 그 짜장면을 먹고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우리 아빠가 짜장면집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점심에도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짜장면 먹을 수 있으니,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시골에 살았을 뿐이지 나이는 그렇게 많이, 예,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구나.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문제의 해법이 짜장면이라면 짜장면이라는 해결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예 내가 짜장면집 아들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또는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우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가정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그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성탄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쁜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문제의 해결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물이 가득한 날 따위가 아닙니다. 성탄절 선물 받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요, 잠깐의 내 위로와 평안,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건 없어지고 희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그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이 이러한 기쁨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